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 배우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분명 복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그것에 관하여 우리가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찾고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아주 강하게 질문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말은 무서움이나 우리가 근심으로 인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 그리고 두려움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또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서 그를 경외하고 또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태도예요. 또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종교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돈을 잘 벌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죠.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분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슨 일들을 행해야 될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요,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그것이 무엇이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요. 만왕의 왕이 되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요.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말해요. 지키심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만 그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관하셔요.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어제도 지키셨어요. 오늘도 지키십니다. 앞으로도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느냐? 내가 택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타락하여서 연약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한 길을 택하지 못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늘 내 중심적인 선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는 것이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은요, 필경 사망의 길이다. 마지막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길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택하고 내 중심적인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선택되어진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은요,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어떠한 길을 바르게 만들 수도 없고 곧게 걸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복되어. 왜 복됩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셔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2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첩경은요, 지름길이나 쉬운 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본문에서는요, 길, 행로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요,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길을 곱게 하십니다. 곱게 하시고요, 또한 그 길이 순탄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늘 먼저 행하십니다. 앞서가셔요. 그냥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냥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닦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길이 어떤 평탄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어 모든 너희의 걸음을 내가 붙들고 인도하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서가시고 그들을 위해 예배하신 평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 길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합니까?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이에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 쓴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셔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인도하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시고 그 길 속에서 그 모든 삶이 순탄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예요? 참된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길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삶이 평안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혼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질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가 매 순간순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안할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부요나 세상적인 형통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세상의 부여나 형통으로 우리에게 잠깐 편리함을 주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불투명하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러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요, 삶의 불투명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길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순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는요, 염려나 근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염려들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는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맡기게 되면요,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죠. 그 염려한들 무엇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앞으로의 삶의 모습, 미래에 대한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것을 맡기고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평안만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참된 평안 가운데에서 풍요로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린 염려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이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걱정할까요? 젖이 떨어졌을까 걱정할까? 아니에요. 그런 걱정 안 해요. 오직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쉬는 것이에요. 잠을 새근새근 자잖아요. 이러한 모습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붙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젖먹이 아이와 같이 탁 품고 계시다라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맡기고 그 후에는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후의 일은요,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역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 염려 속에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 땅을 상속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모든 환경에서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비한 땅이 하나 지시할 땅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을 순종하고 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결국 복의 근원이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들의 후손에게 땅을 상속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끝없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여 성취된다. 더 나아가서는 풍성히 부요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손 대대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셔요. 여러분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나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님 품에 있을 때 그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부유함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의 모습들까지 다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먼 발치에서 밀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찾고 구할 때마다 찾아와 도와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라는 것이, 나를 붙드시고 젖먹이 아이를 안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젖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어디요? 바른 길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그 복에 복을 더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젖먹이 아이처럼 그 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길은요, 작고 협착하고 어렵지만 예비하신 길이에요. 순탄하고 평탄하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통함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형통함을 우리가 쫓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인생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어떠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럼 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영역이 아닌 장래의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결코 바른 길 같으나 그 길은요, 필경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좀 경외하시길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내 삶을 세우시고 의지하고 맡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신뢰할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능력이 있으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왜 찾지 않으십니까? 왜 믿지 않으셔요?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8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낫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찾아가 만나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여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맡기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에 걸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고되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앞에 맡기세요. 그리하면 나를 품으시고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맡겨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